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 공기가 약간 시원해진 느낌이죠. 어제 한 차례 소나기가 내렸으니 오늘은 조금 시원한 바람도 기대가 됩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이 절기라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입추가 지나고 말복이 지나니까 어김없이 가을이 찾아오는 느낌이죠. 이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또 어두움에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완벽한 질서 가운데 운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을 그런 놀라운 성실과 능력으로 지키실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만물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으로 늘 지키고 계신 것이죠. 시원해진 공기를 맞으며 그냥 가을이 왔으니까 그러려니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이 시원해진 바람에 담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느낄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2021년 8월 18일 수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자, 어제부로 이사야서의 대장정이 끝나고 오늘부터 8월 말까지는 다시 시편으로 돌아가서 아름다운 시들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약 2주간의 시편 여행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63편의 말씀. 오늘 이 시편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개인의 기도문 성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편의 기자는 다윗인데요. 다윗이 사울의 광기를 피해서 유다 광야로 도망쳤을 때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지은 시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막에서는 물 한 모금에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은 물론 물 한 모금에 죽고 사는 상황에서는 사람이 절대로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골리앗을 물리치고 수많은 백성들의 칭송을 받던 천하의 다윗도 이 메말라가는 광야에서는 그저 물 한 모금이 소중한 것입니다. 63장 1절에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 황량한 광야에서 다윗이 얼마나 배가 고프고 목이 말랐을지 이 구절을 통해서 감히 짐작해 봅니다. 물이 없어서 목이 타들어가고 영혼까지 희망을 잃어갈 때에 나는 계속해서 오아시스를 찾아 나서겠는가, 아니면 이제 겸손히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앞에 나아가겠는가. 다윗은 그 급박한 상황에서 주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도 주를 앙모합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하면서 겸손히 엎드려 있는 모습이죠. 3절 보세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4절도 볼까요?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더 값집니다. 여기에서 인자라고 표현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교회 데이예배실 이름을 헤세드홀이라고 지었죠. 하나님의 사랑, 자비, 긍휼과 성실과 은혜, 그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내가 하나님의 헤세드와 내 생명을 연장하는 것 중에 고르라면 나는 주의 헤세드를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광야 한복판에서 갈증에 지쳐서 삶을 포기했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갈증에 지쳐보니 진짜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사랑, 주의 헤세드뿐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인 것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의 사랑. 이 광야에서 나는 오직 그 사랑을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보면요, 다윗은 이미 깨달은 듯 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요.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 사랑을 알았고 맛보아 경험했고 그 사랑을 간절히 다시 구하고 있는 것이죠. 5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리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도가니탕과 마블링이 가득한 등심 스테이크를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그렇지만 단지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의 그런 즐거움을, 그런 피상적인 즐거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음식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힘이 생기는 것에 비유해서 영혼이 살찌고 또 만족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고백인 거예요. 지금 그런 훌륭한 수라상을 받을 형편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임한다면 그 어떤 음식보다 더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침상에서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잠자기 전에 침상에 누웠을 때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하나하나 복기해 가면서 그 사랑을 기억하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읊조리며 그 말씀대로 하루를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치열한 하루를 살고는 다시 침상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또 복기하고,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 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삶이며 이 얼마나 신앙으로 견고한 삶입니까? 늘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가운데 그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았는가? 8절을 보세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가 비록 광야에서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늘 배고프고 목마른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단단히 붙들고 계십니다 라는 고백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광야 가운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미디어에 빠지거나 쇼핑에 중독되거나 돈에 욕심을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육신의 쾌락과 정욕을 만족시킬 것들을 끊임없이 탐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광야에는 그런 것들이 더 목마르게 만들고 더 갈급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직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헤세드와 가까이 동행하는 삶만이 우리에게 참 기쁨과 만족을 부어줄 거예요. 우리도 다윗처럼 아침에 말씀을 읊조리고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잠들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복기하고 기억하고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오른손이 붙들고 있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으며 또 이 험한 세상 넘어질 염려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 놀라운 승리를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늘 가까이에서 신실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헤세드로 우리의 연약한 팔을 늘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또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우리의 침상에서 그것을 복기하고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된 도구로 잘 쓰임받는,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얻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그 어떤 풍파나 환난 속에서도, 어떠한 광야를 지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늘 기억하며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